안녕하세요, 해광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주로 존댓말보다는 평어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운술 내지는 개운법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결국 이 문제가 몸이 아는 걸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머리 좋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죠. 몸이 내 머리로 전달하고 있는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신호를 머리로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에 강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어떤 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머리로 딱 판단을 내린 뒤에 몸에 명령을 내리죠. 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화나도 참아야 돼.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분명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국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분명 나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머리로 강제로 억누른다. 그럼 분명 일시적으로는 그게 효과를 보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마치 뭐냐면 인위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조정하는데 이 식단이 너무 문제가 있던 거야. 뭐 막 너무 닭가슴살만 먹다가 저 뭐지 단백질만 과잉 섭취되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분은 뭐 지방만 섭취한 지방 황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뭐 지방만 섭취하다가 문제가 온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해서 나중 가서 보니 더 큰 문제, 더 큰 병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몸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들은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 흔히 기독교에서는 모르면 관행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확실하게 아는 거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이성의 기초에서 원칙대로 일 처리를 하되 우리가 잘 모른다 싶은 부분은 그냥 예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과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죠. 자연은 현 상태에 합당한 정열과 욕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내 몸은 나한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머리로 정확하게 개념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각은 없지만 이유 없이 생기는 관심, 흥미, 욕망,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거를 원하지? 내가 왜 여기에 이끌리지? 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한 몸이 머리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몸과 마음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개운의 핵심입니다. 몸이 아는 걸 머리로도 알게 하고 그 둘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름 감명하고 상담하고 뭐 여러 사례들 살펴보면서 삶을 어떤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뭐 무슨 주술을 쓰거나 부적을 뭐 만든다든지 무슨 뭐 행성 부적 이런 거 있죠. 점성술을 하시는 뭐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다시 또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결국은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럼 정도란 뭐다? 내 몸과 내 생각, 머리 이거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아는 것, 사실 이게 정확하게는 느끼는 건데요. 몸에서 느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를 어떻게 내 머리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결국은 이겁니다. 고요하게 머무르는 법을 배우면서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보통은 뭐 명상이나 요가나 뭐 이런 수행으로 이제 많이 이런 걸 표현하죠.
사실 뭐 느리게 살기 뭐 요런 개념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명상은 사실 좀 아니라고 봐요. 뭐 천천히 살기, 뭐 차분하게 뭐 어떤 뭐 웰빙 이런 거 뭐 삶을 즐기기 이런 것도 분명 또는 어디 여행 갔다 오기 이런 것도 분명히 뭐 사람 고요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흔히 그 소격화라 그래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내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이런 걸로 느리게 사는 거,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만으로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성을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 봐야 되고 마치 자기를 내가 제3자를 바라보듯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자신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건 점성학적으로는 멈추는 것은 금성이고 그 상태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수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세팅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자가 제가 점성학적으로 사람의 어떤 급수를 판단하는데 뭐 이 한 가지 기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가 몸과 머리의 조화예요. 몸은 욕망에 대응되고 머리는 이성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점성학적으로 욕망은 화성에 대응되고요. 이성은 수성에 대응돼요. 금성은 감정에 대응되는데 사실 점성학적으로 금성은 욕망과 이성의 통합과 조화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럼 급수가 높냐? 타고나길 욕심이 많고 머리가 좋고 둘 사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아까 제가 말한 명상이니 이런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미 타고나길 다 닦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다 갖추어진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죠. 그리고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갈고 닦고 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족한 거를 다시 엄청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타고난 어떤 강점을 최대한 장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우는 방법은 이제 뭐 천궁도의 이제 전체적인 형세, 그리고 금성과 화성과 수성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수행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요런 그 몸이 아는 걸 머리로도 알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이제 현자들이 좀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 남겨놨어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이제 니체가 한 말 한번 볼까요? 그대의 몸은 그대의 철학보다 더 많은 지혜를 품고 있다. 철학, 뭐 요거는 아마 이성을 뜻하는 거겠죠. 우리의 생각 이런 거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의 몸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니체 전공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냥 점성과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이야기들 또는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면서 느낀 것들과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 파스칼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사람은 건강할 때는 만약에 병에 걸리면 어쩌지 하고 막연하게 걱정을 한대요. 근데 막상 병에 걸리면 그냥 조용히 가서 약을 먹는데요. 고통이 그렇게 시켜서. 막상 아프면 뭐 이제 다급해지니까 뭐 오락이나 산책 이런 거 이제 다 뒷전으로 밀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 먹는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리고 막연한 걱정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파스칼이 여기 밑에 얘기 써놨죠. 자연은 현 상태에 적합한 정열과 욕망을 준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 자연,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 걱정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두려움은 지금의 우리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은 상태의 욕망들을 덧붙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파스칼이 또 다른 얘기에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얘기가 길어서 좀 스킵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정신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본 다음엔 습관에 의지해야 된다. 시시각각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려는 확신 속에서 흠뻑 빠져들고 물들어야 된다. 왜냐? 증명을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고 이 증명대로 내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거는 번거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간다? 습관으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습관은 왜? 억지도 기교도 이론도 없이 사물을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이 믿음에 기울게 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의 머리도 납득시켜야 돼. 인생에 단 한 번 찾아내기만 하면 돼. 깨달음은 단 한 번만 얻으면 돼. 필요할 때 딱 한 번. 그걸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정립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따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타고난 소명, 우리의 운명과 반대의 것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개운술의 요체인 몸이 아는 것을 머리로도 알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